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가신 주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여러분 믿음의 걸음 살아내시고 오늘 이곳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찾아 나오셨으니 여러분의 모습이 참 대견해 보입니다. 어찌 힘든 일이 없었을 테고 어찌 답답함이 없었을까 싶은데 그래도 그런 삶의 조건과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섰으니 여러분의 이 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참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부활절까지는 아직도 걸어가야 될 길이 좀 많이 남았죠. 그러나 여러분 질에 지치거나 또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을 길 삼아서 떠나는 이들 그들의 걸음을 반드시 지키시고 힘을 돋우셔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구원이신 하나님, 당신의 손을 내미시는 분, 자유로이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요청이나 우리의 사람됨 이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나누었었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성서일과 일독서로 주어지는 창세기 17장 말씀을 가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세상 전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과 삶을 그 운명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셨느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복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요. 사실은 일전에 한번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체결해 주셨던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첫 대목을 딱 읽어보면 하란 땅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초대하십니다. 초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가자. 창세기 12장 2절이죠.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멘.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당신께서 그 인생에 복이 되주시겠다라는 일방적인 약속을 선언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당사자에게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영원처럼 아득해 보였을 겁니다. 네 백성, 네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정말 땅에 충만하게 되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거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큰 민족을 이룬다. 이거 정말 아득한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셨던 이 일방적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을 처음 열었을 때 만나게 되는 복음서 첫머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무백성을 구원해내서 아브라함의 민족으로 삼아주시는 일들이 신약 성경을 딱 펴는 순간 이 약속이 성취됐구나. 우리 보게 됩니다. 혼돈의 신을 무찌르고 세상을 구원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한 사람, 한 개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이 굉장히 작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한 사람의 인생과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이라면 단박에 세상을 통째로 구원하셔도 됩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일인데 하나님은 유독 한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아브라함과 체결한 그 언약과 약속을 10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그 시간을 넘어서서 기억해내시고 성취해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긴 호흡이 우리에겐 정말 와닿지가 않을 만큼 너무 크죠. 하나님 약속 여기서 한번 해주시면 1000년 정도 지나야 성취가 되는 이런 느긋한 약속과 응답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우리들의 삶에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만큼 쓸모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약속 응답하셨다고 해도 1000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도 지금 당장 아니고 나중에 이루신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총이 되는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것,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으로 오셨지만 오늘 이 시간 바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내셨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아주 작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서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시죠. 여러분, 단박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구원이든 개인의 구원이든 그런 구원은 없어요. 구원을 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의 하루가 구원되면 구원해내어진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의 인생이 구원받는 것처럼 한 사람이, 즉 구원받은 한 사람이 세워지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나 교회가 감당해야 될 너무나 선명한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이 창세기 17장 앞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여지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세워져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이고, 교회가 해내야 될 목도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 안에 순전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이 세상의 구원과 같다고,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얻는 겁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리스도인 예배, 오늘 주일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치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독서인 바울의 서신서 로마서 말씀 4장에 가보니까 바울이 1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이라고요?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고 했던 그 언약, 그 약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찬찬히 한번 가만히 되돌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답이 없어서 어떤 길을 걸어갈지 알지 못해서 절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터지고 깨지고 낙담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내일의 걸음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답을 갖고 있자는 게 우리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게 하고 알게 하신 것, 누가 그리 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하셨어요. 당신 스스로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그 믿음대로 언약을 체결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러니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내가 너의 구원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빛을 보지 못하는 우리인데 빛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모든 것들의 성취와 보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관계에, 그리고 이 관계 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이 보상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없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 내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우리의 앞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고 누리게 되는, 눈이 열려지는 것과 같은 사건.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뭔가를 해냅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주님이 내일도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내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보게 됐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하면 마치 내가 어느 수준까지 이르르고 어느 경지까지 도달하고 무엇인가를 좀 수고함으로 얻어내는 결실, 열매, 업적, 이런 것들로 오해할 때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과연 구원받음에 합당할 만큼 믿음의 수준에 올랐는지 이거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런 조바심 때문에 막 초조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수준에 도달했을까? 이만큼 해냈을까? 마치 시험을 앞둔 학생들과 똑같아요. 내가 다음 주에 시험 볼 때 이만큼 점수를 얻고 합격할 수 있을까? 때로는 여러분, 불안에 사로잡혀서 과연 이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내가 쌓아놓고 있느냐? 이게 불안해서 무언가를 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강박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자유와 해방,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축복, 이 근거가 되는 이 구원이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으로 내몰게 된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일로 초대를 해주셨는데 왜 기쁨의 그 길로 초대받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다보아도 사람 하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끝이라 할 수 없을 만큼 깊어요. 자꾸만 가라앉습니다. 힘을 내서 버둥버둥 거리다가 물 위로 잠깐 올라왔지만 다시 가라앉죠. 반복되고 있던 야, 이제 죽었구나. 그때 자신의 머리 위로 뭔가 툭 던져졌어요. 밧줄입니다.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물에 빠진 거 발견하고 밧줄 던져준 거죠. 어찌어찌해서 그 밧줄을 붙잡았더니 밧줄이 자기를 막 끌고 나와서 물 밖으로 건져 나올 수 있었어요. 살았어요. 나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밧줄을 이제 잘 챙기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던져준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물을 톡톡 털고 뒤돌아서 그냥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건져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인사치레 받으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아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는 그 사람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따져 물었죠.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요? 인사라도 한마디는 해야지. 죽을 걸 살려냈더니.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밧줄을 던졌어도 내가 붙잡지 않았으면 난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잡고 나온 거지. 그러니 딱히 고마워할 것도 아니지 않소? 듣고 보니 그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던져줬어도 안 잡으면 죽었겠죠. 그리고 되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목격했다면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불쾌했겠죠. 배은망덕했을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에 빠진 사람 봐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거기서 요즘에는요,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 멱살 잡는 세상이에요. 소송도 해요. 고소하죠. 그러니 이런 정도라면 그냥 눈 감아줘야 되는 건가 봐요.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고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바울이 말했죠.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은 지금 상반되어 있는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율법이 뭡니까? 지켜내고 잘 어기지 않아서 내가 이만큼 해낸 것, 그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냐면 내 힘으로, 내 업적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세상이에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 나는 괜찮다, 합격했다, 통과했다, 구원받을 만하다.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수고함의 자리에 무엇을 향해서 갑니까? 내일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건전해지기 위해서 구원받으려고. 그게 다 무엇이죠? 내가 열심히 수고함으로. 그게 율법주의예요. 반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무엇을 하고 수고함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무능하고 무력하다. 구원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내 스스로는 이룰 수 없다. 내가 밧줄을 아무리 잡아도 이 밧줄을 끌어내 주신 이가 없으면 살 수 없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밧줄을 던졌어도 내가 안 잡았으면 끝이다. 이거 아니고 밧줄을 던져주신 이가 있으니 내가 잡을 수 있게 됐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얻은 우리의 이 구원 사건의 정말 핵심이 뭡니까?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겠다는 절대의 의지, 선한 의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해도, 붙잡겠습니다 해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보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고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거두어가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한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밧줄로 잡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후회하시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인류 전체를 향한 복이 되었죠. 하나님이 그런 복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좋았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보았고 들었어요. 거기에 반응했죠. 그의 믿음, 하나님을 발견하였다, 하나님을 들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가 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의 이 반응을 기뻐하셔서 응답해 주세요. 우리 수준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어주시고 향하시는 게 뭐냐면 이 주신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나는 이렇게 믿어서 이런 역사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은총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나는 무능하오니 주여 주의 손으로 날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얼마나 덧없이 무너지고 깨집니까? 분명히 보았어, 분명히 들었어, 분명히 경험했어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언제 믿음이 있었던 자인가 싶을 만큼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사는 것, 이게 마땅한 것인데
이게 우리 삶에 잘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9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 세냐면 100세 됐어요. 그리고 아내는 사라는 어떻게 됩니까?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태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뭐래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무슨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읽으면 이런 거예요.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되면 믿을 수 없더라. 보통은 이런 상황에 이런 여건에 처해지면 믿음이 흔들리고 깨어지더라. 그렇죠? 네, 우리도 의뢰 이런 상황이 되면 믿음이 파산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이 됐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도 할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도 하실 수 없어.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파산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서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이행하시려고 신실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은 삼독서 마가복음 8장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에서 쓰러지고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 천국 가서 만나면 참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그냥 5만 군데 다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시범 케이스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의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곧 죽임당하실 거다. 이 말씀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항변하다.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이 뒤에, 곧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막 꾸짖으시잖아요. 꾸짖다 하더라는 그 말에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베드로가 주님이 이 말씀하시자 주님을 막 꾸짖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그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십니까? 당신이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습니다. 꾸짖고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틀렸다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법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되어서 주님께 걸고 지금 떠나온 길인데 주님 도대체 무슨 죄를 지셨는지, 아니 어떤 죄를 지으려고 그러시는지 죄인으로 내몰려서 이제 죽을 거래요. 그럼 자신들은 뭐가 됩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섭섭하고 아쉽고 무책임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죄가 있어 죄에 내몰려 죽으실 분은 아니죠. 그러니 그리고 나서 다시 본문을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누구입니까? 제자죠. 누가 스승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가르치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제자이므로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 베드로가 주님의 앞에 서서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을 책망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예수님의 제자라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이탈한 꼴이에요. 주님은 35절 말씀에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드로가 제 살기를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하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막 가로막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죠. 성난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사람 안에 들어있는 군대 귀신도 내어 쫓으셨던 엄한 주님의 꾸지람이 죽비처럼 베드로에게 내리쳤어요. 그게 이 33절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그렇다 해도 제자를 보고 사탄아 하시는 말씀 좀 너무했다 싶지 않으세요? 얼마나 민망했을까 싶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요, 야, 너 정말 수제자급이다. 어찌 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더냐. 너 참 역시 믿을 만한 녀석이다 했던 그 사람인데 한순간에 사탄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이 말씀은 베드로를 능멸하거나 경멸하고 조소하고 저주하고 내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죠? 머리에 뿔 달린 귀신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탄은 거짓의 아비, 기만하고 속이는 자, 하나님의 은총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느니 고발하는 존재, 이게 사탄이랍니다. 헬라어 사타나스, 이게 바로 그 존재예요. 범죄하고 잘못된 것을 고발하는 자, 법정에서는 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이가 바로 사탄이에요. 베드로의 잘못이 여러분 뭡니까? 그럴 법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택하신 이 길이 틀렸다라고, 그럴 리 없다고,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 일을 부정하고 주님을 가르치고 고발했어요. 당신이 틀렸어. 여러분, 이제야 우리는 우리 안에서 믿음 없는 그 믿음 없음의 말들을 가르치고 쏟아내므로 주님을 참소했던, 주님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그이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틀렸다,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고발하는 행위예요. 주님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는 행위라고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내치지 않으셨어요. 사탄아, 그 다음에 뭐라 하셨죠? 내 뒤로 물러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나의 뒤로 물러가라. 주님의 말씀은 너 저리 꺼져,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 있어야 될 자리에 좀 가주었으면 좋겠어. 어디? 예수님의 뒤에. 베드로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뒤입니다. 그는 늘 주님의 뒤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고 주님이 가자 하시면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그 따르는 걸음을 통해 보여줘야 될 사람이 제자예요. 주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라는 걸 들려줄 수 있는 사람. 제자의 자리는 앞서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 당신을 길 삼아서 좀 걸어가 보라고 초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전적으로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구원하시는 것. 사람의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사람이 해야 될 길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 갖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 우리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 여러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야, 이제 진짜 내 제자가 좀 되어줘라. 나를 따르는 사람이 좀 되어봐라. 이런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따뜻한 음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뒤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제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우리도 주님이 틀리셨다라는 생각 때문에 베드로처럼 환난이 다가오고 근심이 쌓이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자꾸만 주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 틀리셨어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절 상반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주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이거죠. 그건 틀렸단 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 그러니 우리도 사실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면, 주께서 우리의 길이심이 정말 분명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맞습니다, 아멘 해야 될 텐데 그럴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니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이 틀린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라고
근거는 뭡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결국 뭡니까? 내가 옳다 하는 마음인 거죠. 주님은 틀렸고 나는 옳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자기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는 아주 치열한 투쟁의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주님은 틀리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자리에 내몰렸을 때 아닙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러니 주님께만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 그럼 나를 자꾸 부인해야 돼요.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려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주님께 응답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무언가를 더 하고 더 이루어서 훈련해서, 아니요, 내 자신을 자꾸 부인하는데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군중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께, 그 주님의 초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응답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인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 후반절인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온전해라. 여러분, 제가 재미난 거 말씀드릴게요. 완전해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히브리어 단어가 히트 할레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어의 뜻이 참 재미있어요. 특별한 바쁨, 조급함 이런 데서 벗어나서 여유를 갖고 산책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산책하듯이 살아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는 자가.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척박하고 사나운 인생의 길도 산책길처럼 소풍을 떠나듯이 느긋한 걸음으로 걷는 유쾌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 편히 출발한 소풍길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벼락이 치면 어떻게 하나, 천둥이 울리면 어떻게 되나, 이런 알지 못하는 미지의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바로 그때 내 뒤로 물러서 있어. 폭풍이 막 몰아치울 때 내 뒤에 물러서 있어. 벼락이 막 내려치고 있을 때 내 뒤에 물러서 있어. 내 뒤에 숨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 뒤에.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그저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초대예요. 앞서 걸어가 주시려는, 그리고 이제는 나의 뒤에 좀 물러서 있어도 좋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삶의 곁을 주님께 좀 내어드리십시오.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리고 네, 따르겠습니다.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자만심이나 그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고 하는 그런 부담 앞에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아버리고 오직 주님의 뒤만 바라보면서 일상의 걸음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조금은 늦고 때로는 삐뚤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오늘 믿었다가 내일이면 또 무너지는 우리 수준의 이런 믿음이지만 언제나 모든 것 내어주시면서 전심으로 우리들의 얄팍한 이 믿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같이 한 곡 부르시고 우리 같이 거듭의 기도 같이 나누겠습니다.